오늘 필요한 마음, 오늘 필요한 마음. 여러분, 계속해서 저도 많은 얘기를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도 드리고, 각자의 해석은 다 다를 수 있고, 신앙적이든 인간적이든 이성적이든 삶의 자리에서든 다 다를 수 있죠. 현실도 다르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아쉬운 많은 것들, 개인차도 있고 공동체별로 다 다를 차이점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한테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목사님이 제일 아쉬운 부분, 영적인 거 말고 좀 삶의 현장에서 힘든 부분이 뭡니까? 라고 하면 사우나를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온천도 좋아하고 사우나도 좋아하고, 별로 씻는 거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면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 C로 시작하는 나라일 수 있어요. 그 나라는 좀 잘 안 씻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탕에 들어가서 때밀고, 제가 얘기 드렸죠. C국이 어딘지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우나, 여러분, 사우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때밀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건 뭐예요? 이태리 타월 아니겠어요? 때미는 데 쓰는 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서 동남아 같은 데도 가도 이런 거 선물하면 요즘 좀 안 씻는 사람들이어도 그래도 좋아해요. 사우나, 육신의 때를 미는 거죠. 사우나 할 때의 감격, 온천 가서의 감격은 다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이 다 익히 아실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때도 있지만 우리는 또 한편에서는 영혼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과하기 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현장에, 오늘 예배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 고백의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드렸지만, 교회에 왔을 때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영혼의 때가 끼면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한 단어가 뭐냐?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저도 교만할 때 그 교만한 걸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야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한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만을 한자로 이제 보면 교만할 교자에 거만할 만자를 썼어요. 이걸 좀 그냥 풀어서 하면 건방지고 방자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아가려고 하냐면 이제 러시아로 진격을 해가지고 그 러시아 땅까지 완전히 이제 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정하기 전날 어느 한 귀족의 부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나폴레옹이 승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이 부인에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 부인은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부인이 나폴레옹에게 왕이잖아요. 이 나폴레옹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부인이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막 피한대서 하고 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이 부인에게 답을 했냐면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거만하게 말한 거죠. 교만하게 말한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1814년에 황제의 즉위에서 퇴위합니다. 엘바섬에 유배됩니다.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니코라는 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 많이 들었고 여러분 들으셨는데, 타이타니코가 침몰한 이유를 보면은요, 그 타이타니코가 그것이 1900년대 초반엔 굉장히 큰 유람선이잖아요. 300m가 넘는 초호화 유람선인데, 이 타이타니코가 영국에서 뉴욕으로 첫 출항을 하면서 침몰을 했는데 1,500명이나 거기에서 바다에서 익사를 하는데, 최악의 해난 사고, 1900년대 그런 해난 사고가 발생한 건데,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이 타이타니코가 왜 침몰을 했는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뭐 음파 조사나 국제적인 팀들이 그걸 조사해 보면은요, 지금도 여전히 흙속에 파묻혀 있는 그 배가 예상외로 굉장한 구멍이 많이 나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구멍 몇 군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결국은 배가 침몰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한번 볼게요.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 중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수십 년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하여도 아주 작은 교만과 같은 틈새로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려요. 뭐 주일 예배에 와도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그저 이 땡치면 묵도하기 시작해서 축도하면 끝나는 순서들이 매주 똑같아요. 수요일 예배 와도 새벽 예배 와도, 아니 뭐 찬양을 했냐 안 했느냐 뭐 약간의 그 차이가 있지. 대한민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뭐 어떤 식으로 시작되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 현장에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현장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본질을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욱 흔들릴 때도 있지만 흔들릴 때도 그 믿음을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다시 저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난 과거의 시간에도 교만할 때가 많았고 지금도 교만한 시간들이 많고,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그리고 가만히 또 요즘 여러분에게 말 못할 목회를 하면서 고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섬기면서의 고충, 가정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잖아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삶에서는 별로 그렇게 고충같이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저 안에서의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바운더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요즘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 여기서 교만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만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신방을 해보면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는요. 전화 안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에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삶에서 지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그렇게 비춰지고, 결국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교회의 위임 목사로서 제 책임이고 제가 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당연하게 느끼죠. 교인이 어떻다 이렇다 말하기 전에 제가 진단을 말씀드린 것뿐이지 결과론적에는 제 책임이다 그렇게 느껴지게.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의 증거라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오르는 거야.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 성격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그 교만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혈액형이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여러분 그런 거는 교만의 어떤 증거들로 타당하지도 않아요. 교만의 증거는 뭐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을까 봐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육신 사르스의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되고 성령 퓨뉴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번 주간에 이제 신문을 보면서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천주교, 불교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개신교인들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거리 두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주 거칠은 표현이 있는데요. 사기꾼 같은 사람들. 어찌 보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만큼 너무 이중적인 것 같은 모습들도 봐요.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일침을 우리들에게 가해 주시냐면요, 경고하시냐면요, 우리 주님은요, 뽐내지 말아라. 너 뽐내지 말아라. 너 가지고 있는 건강, 너 가지고 있는 돈, 네가 어디에 투자한 거, 오늘 내가 너 거두어가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 늘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분이지만 화가 나시면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포지션을 너무 빗나가서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잖아요. 뽐내지 말아라.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뽐내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남한테 과시하고 남한테 내세우고 뭔가를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소유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일에 나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가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없는 거예요. 뽐내는 그것에, 무언가 내가 내세울 그것에 정신들이 얼마든지 내어 던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아주 기분 나쁘지 않게끔 살짝 이렇게 인사하세요. 뽐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 교만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이걸 치유하는 영적인 치료제가 뭐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덕은 뭐냐? 겸손의 덕인 줄 믿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겸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만하도록 그 교만의 죄를 넣고요, 결국은 이게 죄로 이어지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도록.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한 순간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겸손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이 겪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아주 우리의 보편적인 현장에 있는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분쟁과 불일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와 인내와 용서와 섬김의 결여에 대한 이유의 근거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교만으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부터 드리면 우리의 목표, 이 마음을 품으라. 5절에 말씀 주시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중심인데,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풍성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온유와, 두 단어로 정리하면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 온유하면 성질 안 내고 뭐하고 이런 것으로 알지만 예수님도 분내시고 다 하셨어요. 어려운 것에서는. 그 온유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들이 매우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단어가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증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해석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이런 세상에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딱 내 마음에 떨어뜨려주면 그걸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왕성한 사람은 반대로 그분을 위해서도 생명을 던질 각오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여러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첫째 섬기려 하고 둘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을 나누지만 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참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좀 잘못된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잘 섬기지 않고 동물들을 잘 섬겨요. 거기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투자를 안 하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제가, 우리가 결론 같은 얘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하고 같아야 된다. 이게 참 단순한 말이면서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같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정말 죄송하고,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데는 몇 가지의 국면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 겸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겸손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아야 되는데, 정말 겸손해야지 그와 같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겸손을요 거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제 얘기해 놓고 오늘은 달라요.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까? 우리 목사님은? 저는 굉장히 표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30년 가까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 뭐 안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감사한 거니까.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든지 뒤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요. 사람들은 겸손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겸손과 대결하려고 하고요.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더 잘 되기를 평생 동안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돈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항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 날이 무슨 날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어디 있는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모든 그런 것에서 겸손과 결국은 대결하려고 한다. 도전받으면 우리의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하고, 실수를 하면 변명하려고 하고, 성공하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면 상처받고, 우리 자신이 올바르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본성의 중심에는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치료제는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정, 모든 거, 이 겸손이 없이는 일치는 있을 수가 없다. 어느 현장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커뮤니티든지 겸손 없이는 일치라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본문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오늘 코로나19 시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없고, 아니 어찌 보면 이 마음이 너무 약해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우리들의 교인들의 모습, 저 자신을 볼 때 속이 타는 것이죠. 그런데도 대안은 그저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밖에 없구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빌립보서 2장은 교리적인 얘기를 해요. 케노시스 교리.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인간 되심, 신적 권리를 포기하신 그런 그 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섬김이라는 것은 비워내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첫째, 오늘 1절부터 4절이거든요. 여러분 1절만 먼저 한번 읽을게요. 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절, 2절, 3절, 4절을 우리가 한번 먼저 푼다면 1절부터 4절에서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는 겸손인데, 겸손은 연합을 이루는 수단이다. 가정이 연합을 이루고,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또 우리는 바운더리를 교회로 가자면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 수단은 다른 것들은 없어요. 한 단어가 뭐냐? 겸손할 때. 여러분 교회 와서 힘든 게 뭘까요? 헌금 많이 하라는 것 때문에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라는 것 때문에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 힘든 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많으면 학벌이 스카이 출신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가진 게 많냐? 아무 상관없어요. 한국 사회에 여러분 국민들의 GNP가 얼만데, 평균적인 먹고 삶의 자리가 얼만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어떤 때는 저에게도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상처를 줘요. 순종은 연합을 이루는 수단이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순종에서 잉태되는 한 단어가 뭐냐?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서 잉태되는 단어가 뭐냐? 순종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순종해요. 교만하면 불순종해요.
다른 조건이 앞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많은 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교회를 원하지만 교회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저도 주님이 하신다, 이 믿음 굳건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지 않으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려고 부단히 그렇게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들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면, 주님이 보이면 받았던 상처도 치유를 받지만 사람만 자꾸 보이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고 거듭거듭 상처가 계속 덮어지다 보면 결국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 속에 살다. 가뜩이나 세상이 우리를 비교의식으로 갖다 충동질시키는데 교회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안갯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이죠,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가정이 먼저인가? 가정이 먼저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교회가 먼저인가? 교회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인가?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최후의 우리의 고백은 뭐냐? 주님이 먼저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런 논쟁 가지고 싸우지 말고 최종 가서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유냐 존재라고 얘기했을 때 존재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즐김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 살짝 TV가 틀어져 있어가지고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나이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누님 뭐 즐기세요. 즐기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즐기라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그런 즐김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즐김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소유도 아니고 우리는 존재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막 그냥 아무거나 즐겨대고, 더더욱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부채질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더 소유를 더 내 곳간에다 갖다 더. 여러분, 제가 늘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선교지가 어렵고 그래도 우리 가정마다 교회 한 교회씩 외국에다 세웁시다. 저희도 우리 영훈이 또 우리 둘째 시집 장가 가면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합쳐서 우리 유리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고 그 전에 교회 한 교회 반드시. 교회에 외국에 하나 짓는 것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는 그런 고백,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먼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연합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다.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째는 권면. 이 권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권면이라는 용어는 상담이고 책망이고 위로예요. 성령님은 위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권면하는 그런 활동, 그것이 있을 때 연합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1절에서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의 위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본질이다. 성격이 아니다, 혈액형이 아니다, 열정이 아니다, 은사가 아니다. 세 번째 1절에서 교제를 얘기해요. 코이노니아. 근데 이 교제는 성령 안에 있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시는 동일한 성령님이 교제케 하시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청교인들이 버스를 타고 기분 좋게 포항 앞바다로 가서 회를 맛있게 나눠 먹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이루는 교제.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서로가 이렇게 서로 교제 가운데 이루고. 네 번째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듣느냐? 여러분 국률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세요. 1절에 보시면 자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탯줄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정. 이런 애정이 있을 때 나는 원래는 탯줄을 나는 형제는 아니었어도 탯줄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감정과 같이 교들을 대하고, 여전히 우리가 불신자를 대한다면 불신자들이 아까 그런 데이터를 바꾸지 않겠어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그런 방향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2절과 4절을 봐야 돼요. 여러분 2절 말씀만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거기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합을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야 됩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호소하는데 연합을 할 때 나타나야 될 증거들이 뭐냐? 여기 보세요.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 같이 해야 된다. 그 같은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4절에 보세요. 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은 마음을 가져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여기서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보다도 영적인 주님의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연합할 수 있다. 이거 어려운 문제죠. 어려워.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뜻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하나 되어 일치해라. 네 번째 또 한 가지를 내요. 자, 네 번째 뜻을 합하여 뭐하고 뭐를 품으라고요?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한 목적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3,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연합을 성취하는 방법을 거기서 설명을 해요. 부정적인 방법, 긍정적인 방법을 설명을 해요. 3절을 먼저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없어야 될 게 뭐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요한 3서 9절 12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요.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진리에게도 증거가 받는 사람 12절에 나옵니다. 데메드리오입니다. 오늘 교회 아니든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디오드레베가 되지 마시고 으뜸되기 좋아하지 마시고 데메드리오 같이 무사람들에게도 성령 안에서 진리에게도 증거받는, 그런 보증받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는 긍정적인 거 권면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크게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우리 주님의 겸손을 말하면서 우리 주님의 겸손은 우리의 본보기다, 우리의 모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우리의 본보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가 먼저인데 겸손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특징이 있구나. 그러면서 5절에 아주 핵심되어 있는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 아니고는 오늘 이렇게 상처받은 이 사회를 어루만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고선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나의 마음에 채워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세요. 핵심 동사 두 가지를 근거로 요점을 말하는데 6절 7절에서 첫째는 그가 자신을 비우셨다. 케노시스라는 아까 단어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우셨다. 우리도 우리의 영성이 되려고 그러면 비워내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남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이게 비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둘째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 대신 그분이 동등된 자리를,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힘든 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어떻게 자존심을 때로는 가지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좋은데 내가 이 교회 당회장인데 이게 하나님만의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제가 주인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것도 제가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모든 걸 털어버려도 어느 순간에 인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자리하는 것이 교만이 올 때 나라는 존재가 먼저 위에 세우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제가 비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결론점으로 좀 갈게요.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예. 바울은 두 가지 설명을 염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선언합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말씀대로 시작.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시간 관계상 7절 전자는 자신을 비우심이에요, 예수님께서. 8절은 후자는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필요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자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비워야 돼요. 후자에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보다 낫다. 자존감을 낮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등감에 쌓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우고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결론 이전에 9절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겸손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높여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나를 높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면 누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보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잘 안 생각하냐?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높이심의 보상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